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고, 또 고베사모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선생님으로, 또 우리 장순환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이렇게 제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생업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행로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인해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결국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천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모든 죄 백성들의 삶의 본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가 그 행로 중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행로를 잘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결국에 저 천성에 들어가서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될 텐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사실 참 어렵고 고된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는 우리의 죄와 정욕을 인해서,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로 인해서, 또 마귀의 계계로 인해서 마치 태산을 넘고 아주 좁은 협곡을 지나가는 것 같은 고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걸음은 우리의 본능대로라면 사실 절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걸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저 천성에 이르는 길을 갈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잘 듣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행하여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 저 옛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애굽을 떠나서 이제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천성을 향해 나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데, 그들이 가진 것을,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형편없는 모습이 아니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쫓겨나듯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먹고 마실 만한 식량과 물도 예비되어 있지가 않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종살이 하다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쫓겨나온 입장에서 무슨 무장을 제대로 갖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칭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무장조차 갖추지 못한, 그냥 숫자만 60만 명에 이를 뿐인, 60만 명이 넘은, 장정만 60만 명이 수백만에 이르는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행하는 길은 아무 데서도 먹을 것도 구할 수가 없고 마실 것도 구할 수가 없고 곳곳에는 대적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 주변에 온통 깔려 있어서 그들은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민족이 서로 연합해서 적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무리들이었고, 또 철병거를 가지고 무장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기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행하는 40년 동안에
어떻게 능력을 갈고 닦아서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자기들이 능히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던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그곳에서 무슨 철광산이라도 발견을 해서 무기를 재련해서 가지고 다녔던 것도 아닙니다. 또 군사적으로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호수아나 이렇게 최종 모세나 이런 이들이 무슨 전략적 지혜를 가지고 이 대적들과 싸웠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 행로 가운데 있었던 모든 위협과 위험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그들에게 인도자가 계셨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롭고 강하신 인도자가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배고플 때는 하늘의 양식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는 물로 그들을 마시우시고, 그들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을 품으시고 능하신 팔로 그 대적들을 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갖춘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동일한 인도자가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구원함을 입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양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그 구름 기둥의 인도함만을 따랐더니 그 결국에 대적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아무리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악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음성만을 잘 청종하며 따라 행하면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저 천성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전심으로 목자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당장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을 양에 비유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양이라는 동물은 참 별 볼 일 없는 동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참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생명체라도, 아무리 약한 생명체라도 제각각 자기 생존 수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스컹크 같은 경우에는 비록 뭐 날카로운 이빨이나 힘은 없을지라도 어떤 화학 물질을 통해서 어떤 대적들이 싫어하는 어떤 냄새를 맡게 하고, 그래서 대적들이 기피하게 만들고, 또 고슴도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찬가지로 어떤 강력한 힘이나 어떤 이빨, 날카로운 발톱 같은 건 없을지라도 가시를 지니고 있어서 대적들이 함부로 자기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고, 또 사자나 이런 맹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저기 토끼 같은 경우에는 굴을 많이 파놔서 대적들이 쫓아와도 도망갈 수 있는 굴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제각각 살 수 있는 수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서 말하는 양은 야생의 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에 의해서 이 기름을 받는 목자가 치는 이 가축 양을 말하는데, 이 양은 어떻게 이런 동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너무나 약한 구속밖에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자기가 자기 길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조차 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이 뭉쳐도 대적할 수가 없는
그저 대적이 공격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허약한 동물이 이 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양의 모습은 우리 주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생명 양식을, 주님께로 말미암는 영적인 양식을 취할 길이 없고, 우리가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이런 마귀의 계계들을 스스로 이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우리의 한치 앞도 알 수가 없고, 우리의 행할 길을 우리 스스로 분별하면서 행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양과 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멸망시키고자 노리고 있는 이 악한 마귀와 영들에 의해서, 또 이 세상에 의해서 우리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멸망치 않고 우리의 이 노정을 끝까지 잘 행하여 최후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기억하셔서 늘 주님을 전심으로 붙쫓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때가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종교인으로서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서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지난날 죄 가운데 살아왔던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듣고 묻고,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늘 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이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번잡한 생각들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모든 것을 제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묻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 내가 잘 모르겠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혹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내 안에 품고 기도를 하면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모를 때에도 언제나 내 안에서 내 어떤 생각과 뜻을 완전히 제한 뒤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물어야만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온갖 어떤 관심사들,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어떤 분야, 혹은 내가 요즘에 문제를 겪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이끄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내 안에서 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아주 잠잠케 하고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나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을 허락하지 않는 것, 나 자신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인간적인 생각, 어떤 마음, 또 나의 모든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관심을 끄는 모든 관심사들, 혹은 지금 나를 번잡하게 하는 나의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서 잠잠히 내려놓고 부정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묻는 것, 내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자기를 위하는 것,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싶고 재미있는 것들을 즐기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많은 것을 어떤 소유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바로 그 인간적인 본능,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죄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또다시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본문 또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겠다고 하면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다른 말로 이 세상에서의 자기 삶을 사랑하는 자,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이 땅에서 자기 육신의 삶,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용서받을 수 있었던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미워하는 자,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임박한 어느 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에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만족을 누릴 수가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떠오르고 본능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육신의 생각과 이 만족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날마다 의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의지적인 행위가 있어야,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이 미워하는 것이고 결코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결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본래 사형틀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형 도구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십자가는 그 모든 사형 도구들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 이 십자가이며 또 그 위에 사형을 당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조차 지켜주지 않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야 하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죽어가야 하는 것이 이 최악의 사형틀이 틀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위에 죽어가는 자를 보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군중들이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다 받은 그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면서 벌거벗은 수치 속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끔찍한 십자가가 그 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세상과 교회 가운데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십자가 하면 사랑을 떠올리고 교회 안에서도 가볍게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는 가볍고 단순한 사랑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귀에 걸고 또 어떤 액세서리로 착용하고 돌아다녀도 될 만큼 단순한 사랑의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처절한 죽으심의 상징이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헌신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뜻 앞에 순종하신 그 순종의 상징인 것입니다. 주님은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우주보다 크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위에 달리신 단 한 가지 이유, 그 처절한 죽으심의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입은 우리는 마땅히 이 사랑에 보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의 이 사랑 앞에 날마다 보답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각자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정욕으로 인하여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잠시 후에 들어가게 될 저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의롭고 완전하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나고 어그러진 부분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듬으시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죄와 정욕에 물든 우리들에게,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습성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괴로운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죄 가운데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향하여서 어떤 증오가 일어날 때도 그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자 해야 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길, 나 자신만을 위해도 부족한 이 땅에서의 삶인데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아끼는 것을 내어주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 편함을 희생하고 전심으로 누군가를 섬겨줘야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서 나를 향한 모욕과 수치를 감당해야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걸음이 인간적인 내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는 결코 행하고 싶지 않은 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괴롭더라도 이 십자가를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서 받는 그 고난, 이 십자가를 우리는 반드시 짊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괴롭고 아무도 본능적으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의 길과 우리의 죄와 정욕이 이끄는 길은 정반대의 길이라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 행할 수가 없고 그 결국은 우리의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복을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너무나 우리에게 괴롭게 느껴질지라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선하심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변화받지 못한 악한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주님의 선하심만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얽매이던 모든 죄와 정욕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행복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불러주셨고,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함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을 섬기며 그렇게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순종이며 헌신이며 희생입니다.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코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들 속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또 함께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형제들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는 많은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고 때때로는 누군가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짊어지는 그 어떤 십자가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에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이들이며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오늘날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마땅히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가 진정으로 감사하다면, 진정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여 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 보다 보면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여서 겪는 어려움이나 몸이 병들어서 아픈 것들, 또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초하여서 당하는 괴로움이나 고통들을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끼리 싸워놓고서 혹은 누군가와 싸워놓고서 혹은 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그것을 괴롭다고 십자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소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괴롭다고, 고난이라고 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 십자가이며,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십자가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받는 고난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싶으면 지고 싶지 않을 때는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괴롭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화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한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이 자매는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고 교회에는 일꾼이 너무 적어서 홀로 많은 부분을 맡아서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감당을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니까 힘들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까? 왜 내게만 이런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실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힘듭니다. 주여 너무도 힘듭니다.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가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오늘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도 힘들었던 이 자매는 예수님께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십자가를 잘라주셨다고 합니다. 이 자매는 꿈속에서 3번씩이나 주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자르고 나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한결 가볍고 너무나 편안한 듯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뒤에 오는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턱에 탁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건너서 하늘나라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는 이미 손바닥 안에 들어올 정도로 너무나 작았다고 합니다. 이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며 예수님을 다시 찾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자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자매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 아멘 소리치고는 다시는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고 그 꿈과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괴롭다고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하느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로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가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싶은 십자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십자가에는 세상적인 어떤 이익이나 즐거움이 보이지 않고 영광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과 희생과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모욕과 수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없으며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질 때에는 괴롭지만 후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죄종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서 그 모든 영광에 참여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소망도 여기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의 보화도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감각에 느껴지기에는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아주 잠시 후면 끝이 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서야 합니다. 참으로 고통 많고 악한 이들이 판치는 이 세상, 그래서 TV를 들고 뉴스를 틀기조차 꺼려지는 이 세상입니다. 이제는 오염되고 곳곳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이 있고 또 최근에 보니까 일본에서 치사율 30%가 넘는 전염병이 또 퍼져나가서 2개 현인가 외에 전부가 그 전염병이 다 급속도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강력한 전염병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런 흉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며칠 후에 우리가 이룰 그 나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그 끝이 어딘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임박해 있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나라,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 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수록, 십자가의 고난이 괴롭고 힘들수록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나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조들과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서 이 시간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전심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며칠 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아무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 무겁다고 잘라달라고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거의 그 앞에 나아가서 후회하였던 이 자매의 꿈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내려놓고 그렇게 짊어지지 않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전심으로 지고 행함으로 충성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지는 십자가를 주님은 다 알고 기억하고 계셔 주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